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즐거운 날보다는 불안과 공포와 긴장과 피곤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날보다는 고통한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습관들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죄와 고통의 형벌을 받아 마땅히 가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만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영혼이 세움을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안식과 평을 얻으며 위험한 셋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짐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이죠. 의무감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여 그날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안식하셨다. 이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하기 위한 날입니까?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신 날입니까? 복주기 위한 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성도들 중에는 즐거운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 안식이 아니라 명절, 그날이 즐거운 날이 아닌가. 주일날은 만사를 쳐놓고 지키지 못하지만 세상 명절에는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지키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장 즐거운 날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즐거운 날이 바뀌어 간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인간에게 뭡니까? 불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거룩히 지켜야 할 일을 늘 힘을 써야 합니다. 생략자 보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한 주간의 일곱째 날에 첫째 날로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을 뿐 그날을 지키는 정신과 자세는 똑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라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본문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2장 하반부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3절 마지막에 보면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날이 사람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낮과 밤 모든 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물도 공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특별히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라만상 오곡백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 친구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다면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차를 자기 것처럼 사용까지는 좋은데 가져올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빌려준데 감사한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친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어때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야, 너 정신이 없냐? 거울이 야단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구보다 더하면 그랬지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생명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어려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를 다 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또 시간은 7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행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본문에보니까 어떤 여라고 하니까 즐거운 날이다. 안식일이야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장엄하고 위대한 창조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란 이런 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는 것은 답답하고 한심한 것이고 일을 마치고 쉬는 것도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면요 마치고 쉬는 것이 가장 편한 쉼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예를 들어 그런데 일을 마치면 좀 뿌듯한데 일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 일정이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옆에 그 아빠들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끝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불이 날지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 고통. 그러니까 그것을 진전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전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완전히 주어주는 만족과 평안의 축복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한 적에 주어주는 축복입니다. 일 없이 복된 안식이 없고 안식 없이는 보람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과 안식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시원 물을 마시며 잠드실 때 일하는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란 쉰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논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노르면 여러분 주일이 안식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는 것이 참는 쉼이다라는 거죠. 하이트라는 사람은 안식하니라는 말씀의 뜻은 조용히 앉으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또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날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의 구속의 대삽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구약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자가 뭡니까? 안식일에 뭐갑니까? 주인입니다. 예수님 죽다 사신 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헤치고 사망한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신 날이 뭡니까? 바로 이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일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거죠. 올법문과 존귀역이라고 말합니다. 존귀역이라. 아멘.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생에 오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 생일을 정결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랄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 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를 존귀 여기야 된다라는 거죠. 존귀여긴다는 것은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도 큰 일을 하고 공무원을 세운 사람을 기리해서 그 사람의 생일이나 혹은 그를 완성한 날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러므로 그날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귀 여긴다는 표가 됩니다. 만일 그날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존귀,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날에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을 얼마나 무시한지 모릅니다. 부모님 생일만 또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죄를 범했고, 때로 사업상 사람으로서 죄를 범했고, 결혼식 참석하냐고 죄를 범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친구만 또 못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여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날도 존귀하게 날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날, 기쁜 날, 즐거운 날이 이 날입니다. 앞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여기야 합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의 날을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며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전 방법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네 생일 오래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죽은 날이라 하여 여호와 생일을 정렬하려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네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성경 기교에서 하나님과 네 발을 금하라. 이 뜻은 네 멋대로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기쁜 일하고 자기 원하는 일을 잘못하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과 향락과 태만과 육신의 안일로 치닫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묶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려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럼 주일날 여러분 배우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 그 주일날 쉬고 싶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우리 승구나 주님 얼마나 감탄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아침에. 근데 와가지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상쾌합니다. 주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고 주님이 가는 곳에 발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된 것이다. 안식 네 발을 금하라는 것은 금종령이 아니라 많이 뛰고 많이 걷되 주님과 함께 기쁜 일 하라라는 사실이죠. 또 이거 오락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오락을 행하지 말라.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려면 오락을 행하지 말라. 오락은 바쁜 시간에도 틈을 이용하여 자기 취미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리듬을 조절하여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오락은 우리 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락을 할지라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때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에 해서도 안 되고 식사 시간에 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때 해야 합니다. 더구나 주일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유길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사보다도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이유로 해서 안식일에 오락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며 존재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적당한 때에 오락은 이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진로 오락은 오히려 우리 심령을 병들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참는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새 창조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야 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 배회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점 점점 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호와를 앙망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혀를 조심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람 혀로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연히 말을 하게 되고요. 잘 아는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있어 안 됩니다. 특별히 진로는 세상 잡담이나 세상 도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사한 말을 때문에 더욱 싸우지 못한다든가 사사한 말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또 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언어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혀의 입술의 재갈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내 앞에 파선을 세우시고 내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말을 늘 우리가 조심해요. 내가 뭐 어떤 말 하기 전에 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까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하고 진리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산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성도를 의도하게 전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킨 적에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14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이제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여호와 안에서 뭘 얻습니까? 할렐루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시편에 보니까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습니까?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습니까? 내가 직장에 나갔는데 오늘 즐거운 날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갑니까? 집에 오늘 즐거운 날이구나. 내 사는 아내, 내 사는 남편, 내 사는 자녀를 만나니까 즐거운 날이구나. 부모님 만나니까 좋은 날이구나. 그럽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날이 될 수 있고 오늘 또 출근해야 되는데 날씨도 덥고 그러잖아요. 그런 날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영원히 즐거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실요 기쁜 날보다는 어려운 날이 더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으면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기쁜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손으로 못 꼽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날이 언제였는가? 한자 머뭇거리며 겨우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기쁜 날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잠깐일 때가 많습니다. 참 즐거움은 지를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본문 즐거움은 여호와 안에서 얻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서든지 영원하고 참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뭘 했습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주 안에 거는 삶, 다시 말해서 죄를 바로지킬 때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높은 곳이라는 무엇입니까? 내 입을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것입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높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높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을 높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문제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너를 높여 올려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존재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는 사실이죠. 강남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사장님이신데 주일날은요 아침 오전 6시에 출근합니다. 몇 시에? 6시. 그럼 몇 시까지 있느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 10시까지 있습니다. 주차하는 거죠. 계속. 쉽지 않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을 그렇게 봉사합니다. 근데 평소 약했던 간 기능이 약화되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치의사가 사장님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좀 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목사님을 찾아오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 차량 봉사했는데 당분간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쉬는 건데 아주 쉬면 안 되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충고를 곁들여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또 가는 거죠. 장들 예배 가는 거죠. 근데 채 석 달이 되기도 전에 탈진상에 빠져들고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기억조차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집에서 탈진하고 기진맥진하여 죽느니 차라리 성년들에서 봉사하다가 죽자. 그래가지고요. 몸이 약하잖아요. 근데 전과 같이 다시 6시에 교회 가가지고 또다시 힘든 가운데 봉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하도 못해도 힘이 쏟아나고 어느 틈인가 간이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에 높은 곳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시평가하지 마십시다. 죄의 날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마지막은 내 재산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 뜻은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 기업의 축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두고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지키는 하나님은 천국 기업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키는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참사 여러분, 죄의 날을 부담스럽다, 결혼 날이라 하지 마십시오. 죄의 날은 즐거운 날이다. 아멘. 의로야금 죄에서 구원받고 승리하신 날, 영원한 천국에 약속받는 날, 거룩한 날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킴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안식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귀하게 여호와께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업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200